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 복의 통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가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그 안경을 쓰고 있냐에 따라서 검은 안경을 끼고 있으면 모든 게 다 검게 보이는 거고요. 밝은 안경을 끼고 있으면 다 밝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사실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도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서두부터 드리냐면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사, 12사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사기는 12명의 사사죠. 6명의 대사사, 6명의 소사사. 그래서 12명의 사사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소위 이스라엘의 영웅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영웅전이다. 벌써 질문이 아닌 것 같으시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오? 기드온, 바락, 삼손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도 이기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보면은 사사기에 나오는 4명의 인물이 나와요. 누구냐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물론 바락은 사사가 아니죠. 그러나 사사기에 나오는 4명, 네 인물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사사들이 일종의 어떤 하나의 믿음의 영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맞습니다. 믿음의 영웅이죠. 그러나 이런 관점으로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기의 핵심을 놓쳐요. 사사기의 핵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사사기의 핵심이 뭐냐면요. 사람이 말씀과 멀어지면은 어느 정도까지 멀어질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사사기예요. 사실은. 사사들의 이야기는 영웅전이 아니고요. 실은 죄 많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좀 이따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50분 내서 55분 정도 이렇게 4시 전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바이블 하이킹을 하시면은 꼭 성경을 꼭 피세요. 성경을 피시고 성경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가급적 PPT는 많이 줄이려고 그래요. 오늘은 PPT가 없습니다. 가급적 성경을 딱 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펜을 하나 준비하세요. 펜을 딱 눈에 띄는 펜을 준비하셔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요약을 하고 메모를 하시면서 보시면 나중에 읽으실 때 눈에 확확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사기를 한번 펴보시면 좋겠는데 사사기 1장 한번 1절을 한번 펴보세요. 1장 1절을 펴보시면 뭐라고 시작됩니까? 여호수아가 뭐예요? 죽은 후에. 근데 어디서 많이 들은 표현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는 게 여호수아 1장 1절이에요. 사사기가 뭐하고 똑같아요? 여호수아랑 너무 똑같죠? 그쵸?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여호수아서 사사기서예요. 그쵸? 시작이 너무 똑같아요. 그러나 시작은 똑같은 것 같은데 내용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사기를 보면서 그냥 사사기를 보실 게 아니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사기를 보시면 얼마나
사사들의 모습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는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출발하는 두 친구가 처음에는 조금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확 차이 나듯이 마찬가지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사사시대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전반부, 후반부, 그리고 가운데 내용으로 나눠질 수 있는 세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 서론, 결론, 본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론은 1장부터 3장 6절까지가 되는 거고요. 3장 7절부터 드디어 첫 번째 사사 온니엘부터 시작됩니다. 대사사인 온니엘부터 시작돼가지고 사사기 16장까지가 바로 삼손의 이야기로 마지막 12사사에 관한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이제 결론부입니다. 다시요. 서론, 그리고 뭐예요? 본론, 그리고 뭐예요? 결론부. 근데 이 본론부에 12사사가 다 나와요. 예. 그게 이제 사사기의 구조예요. 근데 혹자는 사사기서가 전반부가 후반부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혹자는 전반부, 후반부가 그냥 연결되는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이 사사기가 여호수아랑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르다 말씀드리는 이유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펴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예요? 여쭈어 이르되. 그쵸? 굉장히 여호수아서랑 비슷하게 시작해요. 뭐라고 여쭈냐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뭐예요? 싸우리까. 그쵸? 여호수아랑 너무 똑같죠? 지금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라 그러죠. 그리고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뭐예요? 주었노라. 그쵸? 여호수아랑 너무 똑같죠? 그런데 3절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다가 그의 형제 누구에게요? 시몬. 거기 시몬에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제가 어제 속해 주던 분들한테 그 야곱의 그 12아들에 대한 그 어머니의 계보에 대해서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속도원들한테도 한번 보내주시면 좋아요. 지금 유다가 그의 친형제 누구요? 시몬에게 같이 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잘 보세요. 여호수아서 한번 1장에 2절을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1장 2절 한번 펴보시고 비교하면서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뭐예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요.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 더불어. 그렇죠?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사심을 버리고 하나 돼서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서는 아니에요. 사사기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사기 1장 3절에 보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유다가 올라갔는데 자기 친형제, 엄마가 같은 친형제하고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한 싸움이 아니고 자기 친형제와 이익을 나눠 가지는 싸움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끼리끼리로 변질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인의 변질의 역사예요. 어떻게 변질되는지 그것이 말해주고 있는 게 사사기입니다. 전에는 온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함께 한마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냥 자기끼리, 형제끼리 이렇게 되는 것이 사사기예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의식의 변질이에요, 이게.
어떻게 변질되는지, 에이, 목사님 좀 너무 좀 심한 해석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뭐냐면 사사기 1장 6절에 보시면, 드디어 유다가 올라가서 예루살렘 치죠. 그 왕이 누구였어요? 6절에 아도니 베섹이죠. 아도니 베섹이 도망칩니다. 그를 쫓아잡아가지고 그를 붙들어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이게요, 왜 이게 신앙인의 변질인 거냐면요. 그 다음 얘기하잖아요. 7절.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유다를 승리케 하셔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는 그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무리 세상 사람이라도요, 엄지발가락 자르고 엄지손가락 자르고 하는 거는요, 한 사람을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불구로 만드는 이 전쟁의 비열한 행위, 이것은 가나안 문화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변질, 동화, 얼마나 쉽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는지. 하나님 백성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처럼 어떤 사람 나한테 잘못했다고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자르면서 불구로 만들어버려요. 불구 인생이 되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명하신 건 그거 아니에요. 그건 가나안 문화예요. 근데 그거에 이스라엘이 본받아 가는 거예요. 동화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여호수아서 1장 한번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19절에 보면 여호와가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는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뭐예요? 쫓아내지 뭐예요? 못하였다. 거기다 빗줄을 그으세요.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렇죠? 21절에 보세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 족속을 쫓아내지 뭐예요? 못하였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힘이 없으면 못 쫓아내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2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그 다음 뭐냐면 쫓아내지 뭐죠?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 쫓아내지 뭐라고요? 않은 거예요. 왜요? 아니 노역시켜 보니까 가나안의 종문화, 노예 문화 괜찮거든요. 노예시켜버리니까 돈 많이 벌어오잖아요. 가나안의 경제 문화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노예 부리는 거. 하나님 백성들이 노예를 부리는 거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33절 보세요. 1장 33절에 보면 여기 보면요,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들을 쫓아내지 뭐예요? 못하였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잘 보세요.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뭘 시켜요? 이거 잘 보세요.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납달리에게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잘 보세요. 처음에는 못 쫓아냈어요. 근데 나중에는 안 쫓아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들이 노역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뭘 의미해요?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문화와 타협하기 시작하고 세상에 동화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남의 노예시키는 게 좋았는데 말씀과 멀어지면서 영적인 힘이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그들이 당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오히려 가나안에게 당해요.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가나안에 정복하라 그랬는데 정복당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34절에 보세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어떻게 했다고요? 몰아넣어버려요.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35절에 결심하고 그랬거든요. 헬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해져서 마침내 아모리 족속을 노역을 시켜요. 쫓아내는 게 아니고. 이걸 잘 보세요.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쫓아내지 않아요. 그러다가 주객이 전도돼요. 그러다가 단지파에 가서는 아예 가나안 백성에게 주도권을 빼앗깁니다. 아예 코너에 몰려가지고요. 산지로 몰려가지고 아무 힘도 못 써요. 네. 이게 지금 사사기가 얘기하는 하나님 백성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주도권을 뺏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네. 그게 서론이에요. 사사기의 서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사사기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얘기합니다. 2절,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뭐 했어요? 듣지 않은 게 나오잖아요.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된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과 언약 맺지 않아야 되는데 언약 맺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의 제단을 헐지 않았어요. 점점 동화되더니 타협하고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찌 된 거냐? 하나님 책망하시잖아요. 뭐라 그러시냐면 3절, 2장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뭐예요?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돼요?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돼요?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니들이 안 쫓아낸 가나안 백성 결국 니들의 인생의 가시 올무가 된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돼요? 마음이 슬퍼지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뭐 했어요? 운지라에다가 밑줄을 쳐보시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이름으로 하여 뭐라 그런 거냐면 복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임. 복임이란 뜻이 뭐냐면 우는 자들이에요. 울었으니까 회개했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울기만 하고 회개는 안 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사기는. 울기는 했어요. 원통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저들에게 노예가 되고 종이 됩니까? 울기는 했는데 회개는 안 했어요. 네, 그게 사사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사기 끝에 21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사사기 21장에 끝에 21장에 21절을 보세요. 사사기 21장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1장 2절. 2절에 보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뭐 했어요? 예. 그리고 뭐라 그래? 3절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겨서 거기서 울며에다가 밑줄을 그어야 돼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는요, 시작이 우는 데서 시작해서 우는 거로 끝나는 게 사사기입니다.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네. 회개는 없이 원통에 울고 끝나는 게 사사기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사사기 2장에 보시죠. 2장에 보면은요,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렇죠?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뭐예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뭐 했어요?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왜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가 왜 시작되었는가? 그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이 사라졌어요. 여호와의 종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더하면 제가 시간을 못 지켜가지고 넘어가고요. 여호와의 종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여호와의 종이 없어요. 두 번째,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네.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신앙교육에 실패한 겁니다. 자녀 세대를 향한 신명기 6장에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가르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문 설주 임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나 나오나 볼 수 있도록 말씀에 미쳐버려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신앙 계승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다른 세대입니다. 완전 다른 세대예요. 결국 아무리 세대가 어려워도요, 말씀을 회복하고 신앙교육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종이 일어나면 사사시대는 종시대입니다.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3장, 사사기 3장 7절부터 이제 첫 번째 사사가 나오죠. 온니엘.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핵심 밑줄 그세요. 뭐냐면요,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그 다음 뭐냐면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신 뒤 밑줄 그으신 뒤 세워에다가 밑줄을 그어야 돼요. 세워. 온니엘을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장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뭐예요? 세우셨으니. 왼손잡이 에웃. 이 두 번째 사사도 하나님이 뭐예요?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여러분 3장 31절에 보세요. 이제 삼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삼갈 이야기. 소사사예요. 왜 소사사예요? 한 줄밖에 없잖아요. 31절에 보면은 에웃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어요? 600명을 죽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죽여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외성이에요. 뜻밖의 인물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시는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뜻밖의 인물 중에 하나, 그 사람이 누구예요? 4장에 나오잖아요. 드보라가 나오잖아요. 여자 사사가 나오죠. 근데 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드보라에 대한 얘기에서 핵심이 뭐냐 하면,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핵심만 짚고 넘어갑니다. 4장에 보면 2절에 하나님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누구요? 야빈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근데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몇 대가 있어요? 900대. 당시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인데 철기를 가졌다는 것은 이미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총 쏘는 사람이랑 칼 흔드는 사람은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총이 이기죠. 청동기랑 철기랑 붙었는데 당연히 철기가 이기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나안의 야빈 왕은요, 절대 이스라엘이 못 이겨요. 철병거 900대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4절에 보시면 그때의 라피돈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오죠. 라피돗에다가 밑줄을 쳐보세요. 라피돗. 이 라피돗이라고 하는 말은 횃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횃불.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어떤 여성이에요? 어두운 사사시대 가운데 횃불같이 쓰임받은 하나님의 여성이에요. 하나님의 의외성, 뜻밖의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삼갈과 같은 인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이 사사시대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역사는 사사가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왜 그 가나안 야빈 왕이 가졌던 철병거 900대를 주목해 봐야 되는, 이게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사기 4장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뭐에 빠지게 하세요?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그 다음 뭐예요? 내려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내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900대 병거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병거를 서로 엉키게 하시는데 딱 엉키고 나니까요, 그 철병거 무거워가지고 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철병거 내다 버리고 도망치잖아요.
뭘 의미해요? 그 900대 병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드보라와 바락의 능력과 지혜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가나안 야빈이 가졌던 900대 병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병거의 능력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잘못된 이름이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단어가 있나 보세요. 없어요. 300 용사 없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14만 5천에 그 미디안 백성과 싸우는데, 아니 3만 2천 다 보내요. 300명 남기죠. 근데 300명 남길 때 어떻게 해요? 물을 손으로 마신 건지 입으로 핥은 건지 읽어보세요. 헷갈려요.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헷갈려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300용사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300용사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기드온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드보라의 사건에서 이제부터는 이제 사사기의 사실 본론입니다. 여러분 5장 한번 14절을 보세요. 14절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좀 어려운 거라서 14절 보시면,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뭐하는 자요? 따랐어요. 그런데 마기릭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들이 함께 내려왔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했고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나오죠. 르우벤의 시냇가에서 큰 뭐가 있어요? 결심이 있어요.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잘 보세요.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뭐예요? 거기다 앉아서 여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니 네가 어찌 전쟁터에 나와야 될 너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만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반복되죠. 루벤의 시냇가에서 큰 뭐예요? 결심이 있었다. 이 결심이 뭔지 아세요? 결심이 아니에요. 고민이에요. 고민. 싸움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7절에 길랏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뭐예요? 머무름이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전쟁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습니다. 아셀은 해변에 뭐예요? 앉으며 그대로 있었어요. 전쟁 안 나갔어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워줬는데 루벤은 아니었어요. 길랏도 아니었어요. 단도 아니었어요. 아셀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드보라의 노래에서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요, 점점점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파 간의 이기심의 심화, 슬슬슬 갈등이 심화됩니다. 아니 지금 이방과의 싸움에서 너는 왜 거기 그거 혼자 앉아 있느냐? 너는 왜 거기 있느냐? 너는 그냥 피리 소리만 듣고 있으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누가 나와요? 기드온이 나오죠. 포도주 틀에서 두려워서 밀을 타작했던 기드온. 근데 실은요, 기드온의 핵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생략하고요. 7장 17절에 보면은요, 잘 보세요. 기드온의 300용사 나오죠? 근데 16절 잘 보세요. 300명이죠? 300용사란 단어 없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면은요, 그 300에게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누구만 보라고요? 나만 보라는 거예요. 나만 봐라. 그렇죠? 뭔가 심상치 않죠? 그러더니 18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그 다음 뭐예요? 기드온을 위하라.
그쵸? 전에는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스물스물 기드온을 위한 싸움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8장 1절에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 안 불렀냐?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너 나 장자를 뭘로 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아니, 네가 장자를 이렇게 대접해? 그러면서 끝에 그와 어떻게 됐어요? 크게 다퉜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파 간의 갈등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거를 잘 지혜롭게 넘겨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4절부터 보면은요, 기드온과 그에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여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한데 그들에게 떡덩이 좀 안 줄래? 그랬더니 안 주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 돌변합니다. 예, 돌변해요. 예. 8장 16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6절부터 보면 16절,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징벌하고, 그렇잖아요. 분해를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자기 민족을 죽였던 최초의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자기 민족을 죽였어요. 예. 자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 떡덩이 안 줬다고. 근데 잘 보세요. 아유, 목사님 좀 여기 해석이 조금 너무 심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8장 22절에 보면 22절 잘 보세요.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뭐하라고요? 거기 다스리소서라고 밑줄 그세요.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랬더니 23절에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다스려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쵸? 근데 잘 보세요.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릅니다.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대신 뭐예요?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골이 내게 안 줄래?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마엘 사람들이고 그의 귀에 뭐가 있었어요? 김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어디에 둬요? 오브라에 둡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됐다. 중요한 것은 자기 성읍 오브라를 소위 쉽게 말하면은요, 자기 성읍 오브라를 우상화시킨 겁니다. 나를 다스려달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아유 나나 못해, 하나님 다스리는 거지. 그래놓고 금 줄래? 금 하나 챙기고, 너희 귀걸이 줄래? 챙기고, 그리고 나서 자기 성읍에 가가지고 딱 금으로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역시나예요, 역시나. 8장 30절에 보세요. 기드온이 아내가 뭐예요? 많아요.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만 몇 명이에요? 70명을 낳습니다. 근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의 뜻이 옆에다 써놓으세요. 내 아버지는 왕이란 뜻입니다.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왕. 그러면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잖아요. 난 너희 다스릴 수 없어.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지. 그래 놓고 돈 갈취하고 우상 세우고 나중 뒤돌아서서 첩으로 낳은 자식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 무슨 말입니까? 차츰차츰 말씀과 멀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멀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게 이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여러분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예. 근데 어느 날 제가 사사기를 묵상하다가 지난주에요, 새벽에 탁 나왔는데
마목사님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에 참 평안함이 왔어요. 그렇구나. 그래, 예수님 피밖에 없구나. 정말 나의 인생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울어도 안 되는구나. 그래,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지. 제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 사사기를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어떻게 가르칠까 하다가 막 절망이 왔어요. 이게 인간인가? 이게 난가? 이게 우린가? 그런데 갑자기 예수의 피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에 소망이 왔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볼수록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드온의 아들, 여러분이 아비멜렉은요, 역시 9장에 넘어가 보세요. 이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다른 형제들을요, 배다른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누구를 힘을 얻고요? 세겜 사람들을 힘을 얻고. 역시요, 인간의 욕망은요, 결국 또 배신을 낳고 또 배신을 낳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또 배신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이요,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쳐 죽이는데요. 사사기 9장 49절에 보세요. 4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보루가 뭔지 아세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벙커 같은 데예요. 벙커. 딱 들어가 숨는 데 있잖아요. 보루.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보루의 의미인데, 벙커 같은 데 딱 들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몇 명이요? 1000명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뭇가지를 찍어서 그 보루 위에 놓고 보루 위에 불을 놔버린 거예요. 어떻게 돼요? 자기 동족 세겜 사람 1000명을 불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근데요,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어요? 정말 어리석게 죽어요. 여러분,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쫓아가다가요, 여인이 망대 위에 올라가가지고요, 맷돌 윗짝을 떨어뜨렸는데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 속회 지도자들한테 그 맷돌 이미지 보내드렸죠? 예, 그 맷돌 보시면 돼요. 한번 속동원들한테 보내드리면 되고, 밑에는 큰 맷돌인데 윗동은요, 여자가 어쨌든 도끼를 품고 갖고 가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망대까지 올라가가지고요, 그 위에 있다가 탁 숨어 있다가 아비멜렉 나타나니까 뚝 떨어뜨렸는데요, 여기 그대로 맞아가 두개골이 깨진 거예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나 죽여달라 그래서 죽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의 최초의 자살입니다. 근데 9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비멜렉이 그의 뭐예요? 형제 70명을 죽였으니. 여기서 핵심은 동그라미 치세요. 형제예요, 형제. 하나님 사랑, 그 다음 뭐예요? 이웃 사랑.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멀어지고 있는 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온니엘 하나님 세웠어요. 그렇죠? 왼손잡이 에웃 하나님 세웠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여러분 사사를 잘 보세요. 하나님 세웠단 말 없어요. 잘 보세요. 10장 3절에 보세요. 소사사 야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뭐예요? 일어나서야 돼 밑줄을 그세요. 하나님 세우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는데요, 그에게 아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30명이 있는데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몇 개를 가졌어요? 30을 가졌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은 뭐냐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역사에 있어서 12지파가 다 땅을 차지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서 19장 49절에서 50절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호수아는 맨 나중에 다 땅을 차지하게 난 다음에 맨 나중에 자기의 성읍 딥나세라를 차지하거든요. 이 여호수아가 보여준 리더십이에요. 다 땅을 차지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는 최고의 지도자였음에도 맨 나중에. 이것이 여호와의 종이거든요.
근데 사사기서는 아니에요.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자식 30, 70을 두고요. 70, 30을 위한 성읍을 다 챙겼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다 변질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예. 너무 적나라하다고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멀어지면은 어느 정도 멀어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입다요? 하나님 세웠어요? 아니에요. 입다를 잘 보세요. 11장 5절에 보세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어디를 가요? 돕당으로 가요. 무슨 말이에요? 입다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 아니에요. 장로들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와가지고 장관이 되겠냐 그랬더니 입다가 아이고 날 쫓아낼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장로들이 우리의 머리가 돼달라, 딱 그래요. 그랬더니요, 입다가 뭐라 그래요? 11장 9절에 보세요. 이따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뭐가 돼요? 머리가 되겠느냐. 장관으로 만족 못해요. 머리가 돼야죠. 그렇죠? 이거 잘 보세요. 입다는 자기 안에 숨겨진 상처를 권력욕으로 그거를 만족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권력욕 때문에 이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서원을 하잖아요. 이기면 처음 오는 아이 바치겠습니다. 딸이잖아요. 외동딸. 자존심 있으니까 그 딸 번제로 바쳐버리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몰렉 제사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 날 살펴드렸죠. 사람에 대한 서원은요, 여자일 경우 은 30세겔이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물론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전 세겔이 반세겔이었으니까 30세겔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거, 이거는 우상이에요. 이거는 몰렉신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설명드릴 게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사사기 12장에 보면 잘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또 얘기해요. 아니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하지 않겠느냐? 안 왔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할 거다.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아까 기드온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싹 비켜갔어요. 근데 입다는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4절에 보면은요,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우러 갑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사사기 12장 6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도 지방마다 발음이 다르잖아요. 예. 우리 모두 지방마다 발음이 다르잖아요. 이 발음 보면 알잖아요. 십볼렛인가 십볼렛인가 이걸 발음을 해가지고 발음 못하면은 그래 너 그래가지고 죽이기 시작하는데 12장 6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몇 명이요? 42,000을 다 죽여버려요. 그게 입다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실체를 알면 알수록 마음이 괴로워져요. 잘 보세요. 사사기 13장 드디어 삼손입니다. 삼손에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건 뭐냐면 13장 25절 보면은 소라와 에스더 사이의 마하넨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누구를요? 삼손을 뭐하기 시작하셨어요? 움직이기 시작하시죠. 뭔가 일어날 것 같죠? 하나님의 역사가. 근데 14장 1절에 보세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무슨 말이죠?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삼손은 자기 정욕대로 행해요. 이게 사사기에서 얘기해주는 아주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요 성령 받고도 얼마든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성령 받았다고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속지 마세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데 삼손은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2절 보세요. 14장 2절.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뭐 했다고요? 거기 밑줄 그세요. 보았사오니. 그렇죠? 3절 끝에 부분에 보세요. 내가 그 여자를 뭐예요? 좋아하오니. 거기다 밑줄 그세요. 7절 보세요. 14장 7절. 삼손의 눈에 뭐라고요? 들었더라. 보죠? 보았사오니 좋아합니다.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나중에 삼손이 어떻게 무너져요? 두 눈이 다 뽑혀버리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 따라오면서 밑줄 그세요. 14장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뭐예요? 내려가서 밑줄 그세요. 5절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뭐예요? 내려가. 7절에 제가 밑줄 그라는데 그가 뭐예요? 내려가서. 그렇죠? 10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뭐예요? 내려가매. 삼손의 기사에서 내려가서 내려가매 내려갔다가 10번 나와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삼손이 계속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가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밑줄을 그으시면서 상황을 읽어보세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블레셋 여자 쫓아가죠? 아니 나실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얼쩡거리니까 당연히 그 나실인이 서운하고 다른 거예요. 거기서 삼손이 사자를 만나가지고 찢어 죽였는데 올 때 보니까 죽은 그 사자에게 꿀이 가득했는데 시체를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이 그 시체에게 붙어있던 그 꿀을 먹으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14장 9절에 보세요. 14장 9절에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그 다음 뭐예요? 잘 보세요. 걸어가며 먹고.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건달처럼 걸으면서요. 먹으면서 갔겠죠.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삼손이 얼마나 영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14장 19절에 보시면 잘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임했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잘 보세요.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였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굽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아요.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는데 삼손의 아노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그 딥나의 그 여자에게 삐져가지고 삼손이요 화내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음란하기만 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잘 삐지는지. 잘 삐쳐요. 삼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요? 아니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삼손은 철저히 자기 감정대로 행동해요. 그리고 15절에 보세요. 15장에 얼마 후에 그러잖아요. 다시 여자 찾아요. 그 여자 나 이 친구에게 줬는데. 그렇죠? 이게 삼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삼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조금 네거티브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도요.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16장 17절에 보시면은 핵심입니다. 삼손이 뭘 드러냈어요? 드디어 숨겨진 진심을 드러냅니다. 누구한테요? 들릴라에게 말이죠. 드라는 말은 의라는 뜻이고요. 릴라는 뜻은 밤이란 뜻이에요. 들릴라 무슨 뜻이에요? 밤의 여인이에요. 이 밤의 여인과 어울리면서 자기 진심을 드러내잖아요. 근데 그 진심이 뭐였어요?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뭐가 돼요? 드디어 얘기하잖아요. 삼손이요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더니 감정 때문에 삐쳐가지고 니 잘 살아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거 아니거든요. 돌아와서 보니까 딴 남자에게 갔잖아요. 그러더니요 삼손이요 16장에 가사에 내려가가지고 1절에 기생행에 들어가요. 그러더니 이제는 들릴자를 또 사귀어요. 밤의 여인과. 그러다가 드디어 진심을 얘기하죠. 근데 그 진심이 뭐예요? 나는 나실인이다. 무슨 말이에요? 삼손이요 자기가 나실인인 거를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 목사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밤의 여인에게 나 목사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삼손이 붙잡은 거는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머리카락만 붙잡고 있으면 자기가 뭐든지 다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내가 목사라고 하나님이 절 복을 주세요? 아니에요. 삶을 잃어버린 목사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삶을 잃어버린 장로님, 삶을 잃어버린 성도님, 성도가 아니죠. 진심을 드러내지만 밤의 여인에게 드러냈던 진심은 오히려 마귀가 이용하는 올무가 됩니다. 그게 삼손의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사기 17장 이제 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 많이 갔는데 17장부터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17장 1절에 잘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에 누가 있어요? 미가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다 밑줄을 그어야 돼요. 이제 나중에 왜 그걸 강조하는지. 미가라는 사람이 개인 우상 세우는데요. 베들레헴에서 갈 데 없는 레위인을 돈 주고서 자기 우상단지 제사장 삼은 거예요. 돈 주고 제사장 채용한 거예요. 6절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오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졌어요. 다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7절 한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했더라. 8절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뭐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요 레위인을 대접하고 레위인을 돌보는 그 규례가 없어진 거예요. 레위인들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돈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황하다가 왜요? 동족들이 돌봐주지 않으니까. 기업이 없던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돌봐주지 않으니까 먹을 게 없고 잘 데가 없으니까 헤매이다가 미가 집에 가가지고 돈 줄 테니까 날 위해 복 빌어줄래? 그랬더니 이 사람 그래도 먹고 살 데 없고 잘 데 없으니까 당연히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10절에 보세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여 나를 위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로 먹을 걸 주겠다. 그렇죠? 이게 이제 사사시대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8절은 뭐냐면 이 청년 레위인이 단지파가요. 그렇게 개인 집에서 그렇게 썩지 말고 우리 지파를 위해서 한번 크게 일해볼래? 그래가지고요. 18장 19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게 낫겠냐. 당연히 돈 때문에 채용돼가지고 미가 집에서 북 빌어주던 사람인데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된다니까 당연히 글로 가죠. 여러분 이게 이 총체적인 이 영적인 이 타락 그것이 사실은 사사기예요. 이걸 보면은 마음이 무너지죠. 근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다시 밑줄 그세요. 19장 1절 에브라임 뭐예요? 산지구석.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근데 잘 보세요. 레위인에게 2절 1절 끝에 레위인에게 누가 있었어요? 첩이 있었어요. 벌써 이상하죠? 목사님이 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세요. 그 첩이 뭐 했어요? 행음을 해줘. 집 나갔어요.
데리러 오러 갔다가 오다가 기브온에서 자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22절, 19장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문에 불량배들이 나와가지고 소돔 백성처럼 그 원자 나와라. 그 원자. 무슨 말이에요? 소돔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레위인과 상관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거기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가지고 안 나가겠다는 걸 첩을 붙잡아가지고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그 불량배들한테 알아서 해! 하고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불량배들이요, 그 첩을 아주 욕보이는데요. 나중에 동출 때 26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여인이 엎드러져 있고 이미 죽은 것을 발견하죠.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를 12토막살인 해가지고 12지파에 다 보내요. 그리고 나서 20장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르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온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모아가지고 온 백성 2절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명은 몇 명이요? 40만이 일제히 모여가지고요 한 지파 베냐민 협박하는 거예요. 기드온 내와 그놈들 불량배들 내와.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못 내준다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러면 싸울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잘 보세요. 8절 20장 8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납니다. 11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다음 뭐예요? 하나같이 뭐예요? 합심하여. 이 잘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된 게 아니고요. 개인 감정에 치우쳐서 지파 간의 갈등이 생겨 베냐민 한 지파를 죽이기 위해서 나머지 지파가 일제 하나 된 거예요. 그러더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사사기 20장 다 생략하고 35절에 보세요. 3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몇 명을 죽여요? 25,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44절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또 몇 명이에요? 18,000명입니다. 47절 보세요. 베냐민 사람 드디어 몇 명이 남아요? 600명이 남습니다. 그때 21장 1절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려 하였더라. 2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를 뭐예요?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개인 감정에 치우쳐서 베냐민 다 죽여버리고 600명 남아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으니 이제 드디어 정신 차린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뭘 했는가? 실컷 싸우다가 1,000명, 2,000명이었던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30명, 20명 남았어요. 교회가 유지하지 못할 미자리 교회가 되니까 그제서야 교인들이 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왜 교인들 다 어디 갔냐?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이게 똑같은 거예요. 교인들이 서로 그냥 막 멱살 잡고 막 싸우고 목사님 있으니까 강다선에 끌어내리고 막 이러다가 정신없이 싸우다가 시간 지나고 나니까 남은 게 30명밖에 안 남았네. 미자리 교회가 됐네. 목사님도 모실 수가 없고 이거 뭐 하는 거지? 정신 차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보니까 이스라엘 총회에 올라오지 않았던 야베스 길라앗의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죽이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21장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야베스 길라앗 주민 중 젊은 처녀 몇 명을 얻어요? 400명을 얻어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요. 아까 베냐민 지파 몇 명 남았다 그랬죠? 600명. 그러면 몇 명 모자라요? 200명. 그러면 200명을 어떻게 채워요? 21장 19절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서 매년 밑줄 그세요. 여호와의 뭐가 있어요? 명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자들이 춤추다가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 춤추면 안 돼. 여자들이 춤바람이 나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 아니에요, 그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19절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잖아요. 이날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나와가지고 기쁘게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춤바람 난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죄도 없는 여인들을 납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23절 끝에 부분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와 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ገብ에 돌아가서 24절 돌아갔으니 돌아갔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과거로 다 잊어버리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 뭐라고 끝나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진짜 왕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1장 1절 보세요.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어요? 흉년이 드는 거예요. 이 사사들이 치리하기 때문에 그 땅에 흉년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절 넘어가시면 아까 제가 에브라임 산지에 대해서 강조했죠.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뭔가 이상하죠? 아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밖의 여인 한나라는 아기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기를 낳고 나실인 소원을 해요. 이 아이 하나님 주시면 머리에 손대지 않겠습니다. 나실인 소원을 해요. 소원대로 갚아요. 그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 엄마가 그 아이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그 죄악으로 가득했던 에브라임 산지에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상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서서 결핍을 은혜로 여기고 고통을 은혜로 여기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종결시키시는 거예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인 거예요. 저는 우리 십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32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오늘 헌신 예배니까 우리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장하고 3장입니다. 1절하고 3절입니다.